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셨던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비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해석을 하시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자씨 비유, 그 세 번째로는 누룩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로 이제 묶여져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비유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34절과 35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3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는,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상황은 어떠하냐면 앞부분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대상은 무리를 향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지금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떠하냐면 장소도 바뀌죠.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대상도 바뀝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번에는 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비유와 지금 해석은 여러 면에서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비유는 모든 개방된 장소에서 아무나 들을 수 있도록 무리가 들었다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집 안에서 소수의 제자들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와도 똑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과 은혜를 받는가? 일반적인 모든 구원과 은혜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받는 건 남아있는 사람들, 또 주님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품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알게 되고 또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 끝에 보시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별로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만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죠.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누룩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해달라고 안 하고 한 가지만 설명해달라고 했을까? 아마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를 못했지만 일단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 그 뒤에 것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앞부분에 나왔던 가라지 비유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원수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갑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곡식이 자라나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뿌리고 갔다. 그럼 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내비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지금 뿌리시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가 뿌려지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만 제가 처음에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에
자기 땅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뿌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곡식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37절에 보시면 해석을 하실 때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예수님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 세상 전체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죠. 세상에는 사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그런데 그럼 주인이 좋은 씨앗을 이런 세상 모두에다가 다 뿌리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해석하신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밭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좋은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을 뿌리는 그런 내용이 가라지 비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먼저 뿌리죠. 주인이 먼저 곡식을 뿌리면 원수가 와서 주인이 뿌린 그 자리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그 말씀을 이제 세상 전체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 주인이 와서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렸는데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길가 옆에다도 가라지를 뿌리고 돌짝밭 옆에다도 가라지를 뿌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 이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건 싹이 나고 어떤 건 자라나고 어떤 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앗은 다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둘 때 추수할 때까지 다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앗은 기본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다 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해석하시면서 밭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좋은 씨앗 뿌리는 이 밭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리는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뿌리시고 마귀는 악한 자기의 자녀들을 뿌리는 그런 모습이 가라지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럼 그 뒤에 이 세상 끝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또 설명을 하셨는데 39절 중간에 보시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끝나고 심판받는 때인 거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불신자들이 넘어지거나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게끔 하고 또 스스로도 불법을 행하는 이 모든 자들이 가라지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반면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어떠하냐면 비유 자체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씨앗은 무엇이다 가라지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핵심 주제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으로 자기 아들들을 심어두셔서 자기 아들 삼으신 자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선 비록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게 방치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심판과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의인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상급을 받게 되고 또 가라지가 아무리 득세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결국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들, 악한 자들,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는 것과 더불어서 천국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한 자들을 향한 궁극적인 심판이 시행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혹은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악한 자들을 방치하는, 가라지가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이 설명하신 내용까지 보면 사실 더 덧붙여서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요. 교회 안에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잘 받으면 되고, 또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내용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본문과 관련해서 첨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땅 같은 경우에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생각해 보시면 세부적으로 3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돌짝밭이 나오죠. 돌짝밭은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을 안 가진 게 아닙니다. 믿었지만 믿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될 경우에 고민을 하다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적인 어려움인 거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면 그건 견뎌야 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가시떨기 같은 경우인데, 가시떨기 같은 시험은 무엇이냐? 이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문제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믿음을 품었는데 믿음을 갖고 가다가 더 큰 상황을 만나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냥 절망해버리는, 낙담해버리는, 이제 안 되겠다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믿음 갖고 주님을 붙잡고 살다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욕심을 갖는 그런 경우에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방은 외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과 관련돼 있다면, 두 번째 회방은 내적인, 내 마음에 절망이나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회방이 가라지 비유에 나온 거예요. 세 번째 회방이 어찌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같이 지내고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 때문에 회방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는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좋은 땅에 있지만, 좋은 씨앗이지만, 주인이 양분을 잘 주고 있지만 내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서 가라지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잘 넘어서야, 그래야만 온전한 성도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문제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계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가라지일 경우에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게 가라지지, 저건 곡식이 아니지,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지, 그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 인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교회 안에 마귀 자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마귀 자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은 마귀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때때로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같이 갈 거예요.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지만 행동하는 게 가끔씩 어떤 경우에 보면 마귀 자식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천국 갔겠죠. 자기도 못 가는데 천국 열쇠를 어떻게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내내, 혹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로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의 아들답게 온전하게만 살았나요? 아닙니다. 제가 늘 가끔 이런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사람입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악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도망갔죠.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로 사역을 할 때에도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이거 걸리면 안 되는 이렇게 하고 창피하다 생각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나쁜 행동들도 부족한 행동들도 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분명 함께 천국에 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넌 천국 못 가, 너는 가라지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은 조금 어리석게, 저 사람이 지금은 불신앙으로, 저 사람이 지금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 혹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언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죠? 추수 때에 심판받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결국 성도가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사람으로 인한 회방을 언제까지 받느냐?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이게 5년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까지 잘 지켜야 되냐면 세상 끝날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회방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만 참고 견디고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면, 내 힘으로만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려움과 회방거리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가라지도 잘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주인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공급을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곡식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좋은 땅에서 양식을 먹고 자라니까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묻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기에, 또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에 때때로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가라지 역할을 또 행할 때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부족함 없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회방꾼 역할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어려움과 회방을 만납니다.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